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드시며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즉시 물리치사.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 길이길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게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해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해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눈부신 햇살과도 같은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감쌉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모두 주님께 맡기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아멘.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후 예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시사 오늘의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강인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벌써 2달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3월 첫째 주일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자신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셔서 이 시간도 정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갈등이 극심합니다. 이 민족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공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위정자들,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금년표대로 모든 성도가 제자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영익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봉산교회가 한국교회의 선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건강 주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서로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장기혁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부성가대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높이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절,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부부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부부 성가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옛날에 한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성분이 이 정도면 꽤 성공한 남자가 아닐까? 이 정도면 내가 결혼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올린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성도님들, 남자분들만 한번 나는 기준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는 178 이상입니다. 네, 저도 탈락했고요. 네. 연봉은 6천에서 7천만 원이고요. 또 담배나 유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주변에 여자는 좀 적어야 되고요. 자가 소유자가 있어야 하지만 만약 부담스럽다면 전세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노후 대비가 이미 되어 있어서 봉양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또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8번은 조금 이렇게 애매한데요. 종교가 또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예, 가망들도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게 결혼을 하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예표였죠. 들으셨을 때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하신 분일까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사실 저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실패한 사람 중에서도 실패한 사람이겠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성공한 자와 또 실패한 자를 구분지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도 그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냐?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 볼 때 누가 봐도 실패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왜 실패한 선지자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가면서 이 찾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질문의 답을 찾기 이전에 우리는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혼란과 멸망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위한 그 시기에 부름받은 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면 되게 재밌기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정말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결국엔 아수르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면서 힘을 키워가는 와중에 유일하게 대적이 되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과 애굽은 이제 싸우면 되는 일인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리적으로 남유다가 껴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공격을 해도 또 바벨론이 공격을 해도 꼭 지나쳐야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점점 약해지고 말씀 안에서 세워지지 못했죠.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애굽이 바벨론을 쳐들어가기 일보 직전 때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고 그때 요시야 왕까지 죽게 됩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을 때 시대에만 해도 왕이 4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왕이 4번이나 바뀌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생기고 모든 법과 규칙, 백성들까지도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겠죠.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는 4장 19절에서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좀 느껴지십니까? 매일마다 전쟁과 이 전쟁의 경보들과 멸망과 죽음이 가득했던 시대. 시대적으로 예레미야가 통치했던 이 시대는 정말 끔찍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나라적이고 국제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었고요.
내부적인 신앙도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나라만 해도 마음이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힘들 때 찾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점쟁이들이죠.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올해 내년은 또 어떻게 잘 풀리겠습니까?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잘 될 거야. 이제 고통은 끝났어. 이제 앞으로 더 잘 나갈 일만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제 이 전쟁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윗과 같은 굉장히 큰 왕을 통하여서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야. 너무나도 기다렸던 말들이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따라와봐. 내 말을 들어볼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현혹되기 되죠. 정말 나아지겠구나. 이 선지자만 따라가면 이 고통이 끝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성읍수보다, 모든 성보다 우상의 수가 더 많구나. 당시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소위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하기만 하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 하루빨리 나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자가 되길 바라는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게 예레미야입니다. 손님도 땅도 좋지 않는 망한 가게의 사장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답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요, 다른 예언자들과는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오실 메시아와 회복될 나라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사야는 나가죠. 에스겔 동안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또 권능의 환상을 봄으로써 더욱더 마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도 보여주지 않고요, 어떠한 소망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레미야를 부르신 방식이 한 가지, 위로였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이제 살아갔을 때 간부들이 갑자기 저를 잘해줄 때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항상 일만 시켰었는데 잘 챙겨주고 일을 안 시킬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항상 의심해봐야 됩니다. 뭔가 불안한 일이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시기에 왜 이렇게 간부들이 날 잘해줄까 고민해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린 캠프라고 조금 군대 안에서 병사로서 힘들게 지내는, 정신적으로 힘든 지체들만 모아놓은 부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만 스텝으로 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가보시면 되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 한 달 동안 한 명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를 보낸 겁니다. 나이도 많이 갔고 신학생이니까 또 상담병도 하고 있으니까 적합하다. 모든 간부들이 가기 싫어해서 병사를 보낸 겁니다. 그때도 너무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어봐, 정말 짱이다, 최고다. 야, 너만한 사람이 없다. 위로해주고 칭찬해줬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아무 이유 없이 챙겨주면 의심해봐야 되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 모습이요, 위로부터 던집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다른 예언자와 선지자와 달리 얼마나 이 선지자의 미래가 고난스러울까를 저희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길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위로부터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어떤 선지자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도요, 예레미야처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는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미리 위로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움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다가 받는 미움, 남을 용서하다가 받는 미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받는 미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와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어나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를 예레미야와 같이 세상 속 미움의 자리로 초대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은혜,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처음 이야기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예레미야는 왜 실패한 선지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그의 사역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사람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예언과는 전혀 반대로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의 선포를 정리해보면요, 이렇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로와 말이 다 틀렸다. 너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모두 거짓되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저주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보다는 분노와 미움을 받는 선지자가 되죠. 대표적인 예가 실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실로라는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 때 언약궤를 담았던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했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으니까 절대로 실로가 망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무엘 시대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들이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빼게 되면서 언약궤도 뺏기게 되고 전쟁도 패배하고 실로라는 지역도 멸망하게 됩니다. 거의 반멸망한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이 실로라는 말이요, 상처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나라가 멸망할 거다라는 그 예언보다 가장 상처가 되고 화나게 하는 말이 실로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서 이 실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안에는 기도가 쌓여 있고 그 교회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이 땅도 실로처럼 만들 것이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상처를 건들면서까지 들어오는 이 이야기와 책망을 바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으십니까? 그 말이 맞겠군요. 제가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듣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원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생각이 좀 깨지게 됐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한 가지 금지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설교를 했을 때 문둥병 환자가 나오는 설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욥, 나아만 같은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한 선교사님이 이 문둥병 환자분들과 함께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교회가 그의 자녀들, 손녀들, 손자들이 이렇게 지키겠던 교회였던 거죠. 저는 부임하기 이전에 그걸 듣고 갔어서 되게 자랑스럽다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사건. 그런데 그분들은 아니었던 거죠. 당시 어렸을 때부터 이 문둥병 환자라는 그 말만 들어도 받았던 상처, 편견들, 자녀들이 받았던 그 놀림들, 이 모든 것들이 상처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설교여도 이 병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상처를 받으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하다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 한켠에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아무리 그것이 설교회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끼쳐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나에게 상처가 되는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하기 시작하죠. 예레미야 2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그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폭력적이죠. 그들은 예레미야를 곧장 죽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있었던 시대에는 조금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지만 정말로 시간이 흐른 뒤에 수많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폭행하며 그에게 심한 말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는 그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겨낸 선지자였을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52장을 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불만입니다. 불평이고요, 아픔이고 상처의 고백들입니다. 주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비방과 시비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을 후회합니다. 그의 사역에는 기쁨도 깨달음도 용서도 사랑도 전혀 존재하지가 않죠. 이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그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며 자신까지 망가진 선지자, 누구보다 실패한 선지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저 또한 사역 가운데서 그런 경우 너무나도 많죠. 이렇게 고난을 겪다 보면, 이렇게 실패를 겪다 보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제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너무 힘들다 보면 언젠간 이것을 이겨내서 사람들 앞에 간증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정도 됐던 제 인생에서도요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게 또 많습니다. 바뀐 게 없는 거죠. 빨리 이게 해결돼야지 간증을 할 텐데 제가 아직도 간증하지 못한 고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고난 중이기 때문이죠. 사실 제 문제뿐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으시겠죠.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서 시련만 있고 버틸 힘조차 없는 그 시기. 신앙생활이 드라마 같지는 않구나, 영화 같지만은 않구나 라고 깨닫는 그 시기.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40년을 버팁니다. 맞고 때리고 수많은 폭행과 고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40년 동안 그저 묵묵히 결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성은 불타고 성벽은 헐어집니다. 백성들은 모두 항복하고 모든 재산은 다른 나라에 뺏기게 되죠. 최악의 결말, 최악의 역사,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통해 정리한 그의 고백을 좀 줄였는데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쓸쓸한 성으로 변했구나. 예루살렘이 밤새 목놓아 우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그러나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사랑하던 사람들도 다 가고 없다. 친구들도 배신하고 없다.
시온으로 가는 길에 슬픔이 잠긴다. 명절이 되어도 오는 사람이 없고 문을 열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구나. 이곳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졌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예레미야가 고백한 시입니다. 세상은 이런 예레미야를 보고 말하겠죠. 실패한 선지자의 고백이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선지자, 망가지고 무너진 선지자, 인생이 다 망해버린 선지자. 성도들은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그는 실패한 선지자인가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선지자였을까이죠. 실패한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제 어떻게 이어질까요? 실패한 자의 고백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전부터 예레미야는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미 망해버리고 게임이 끝나버린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가 이제 어떠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저를 이렇게까지 쓰시고 이렇게 배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럴 거면 아예 부르시질 마셨어야죠.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십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살아계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서 죽여달라 이야기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만 가득했던 그의 입술에서 원망과 시비가 가득했던 그의 고백에서 소망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다 무너지고 다 불타고 그의 고백처럼 소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황폐한 땅 가운데서 그가 고백합니다. 이미 멸망하고 망해버린 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앞에서 주님,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불탔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난 게 없는데 그 무너졌던 예레미야가 다시 세워진 적이 없는데 그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벅차올라서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정신이 이상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원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제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한 백성들 속에서도, 이렇게 불평 불만 가득한 나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폐허가 되어서 끝내버린 이 나라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성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실 이미 그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기억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가 죄를 짓기 전부터, 너가 나를 멀리하기 전부터, 너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이 사랑은 영원하다. 그 사랑이 너를 이끌고 그 사랑이 너를 세우고 그 사랑이 너를 춤추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절대로 실패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절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승리자 하나님이 그의 편에서 그의 성공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에 그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성공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세상 앞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심으로 영원토록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풀려난 이후에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들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편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황폐하고요, 거기에 농작물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실제로 어떠한 편안과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사명을 듣고 갔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들은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예레미야가요, 바벨론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살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실패한 사람이, 이미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곳을 갈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실패와 멸망의 기준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실패가 있고 멸망이 있고 불타서 그냥 아픔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성공을 맛본 자의 모습입니다. 한 번 승리를 맛본 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 번 영광을 본 자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비록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되고 작고 큰 염려들이 가득하시겠지만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로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위대한 승리자구나. 그런 삶을 살아내시며 주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날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 자, 부족한 자라 부를지 모르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승리하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바라오건대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으로 기뻐하고 승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갖고 기뻐하고 승리한 자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사 우리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같이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도화 1구역, 도화 3구역에 함께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강도사님이 너무 빨리 광고했죠. 도하 1, 2, 3 구역 모두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송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 1, 2절 할 때 왜 이렇게 꼿꼿이 서 계신가 했더니 그 다음 1, 2절 할 때 박수 치시려고 가만히 서 계셨군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송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김의형 청년 나오셔서 찬양하실 텐데 김태균 집사님이 이진선 집사님 아들이고요. 입대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한 3주째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은 지난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 시간에 앞으로 나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앵콜 분위기입니까? 네, 아니죠.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섬기고 있는데 이쁜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부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3박 4일 교육자 수련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1, 2, 3부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우리 전국에 있는 331개의 대학 캠퍼스 안에 235만 명의 우리 대학생들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인데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41.7%라고 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회의감 느끼지 않도록, 형식적인 신앙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제목들 놓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전국 331개 대학 캠퍼스에 235만 명의 학생들 주께서 붙드사 하나님 그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이고 또 교회의 희망인데 하나님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고 굳건하게 서는 그들의 신앙의 세월이 더하여 갈수록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사람 앞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회의를 느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교회들이 먼저 바르게 세워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청년들에게 하나님 기성세대가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캠퍼스의 대학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드시는 대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신앙을 확립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삶의 미래를 결정하고 주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청년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우리 기성세대가, 기성교회들이 먼저 신앙의 바른 모범을 그들 앞에 보임으로 그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들과 우리 기성세대 위에 어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